오늘 저 로비에 서 있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도망가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는지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너 맡은 자리 지켜 주님께 충성하라. 여러분, 도망가고 싶을 때 많죠?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충성이고, 그렇게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인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인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2019년 표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앞에 써 있죠? 우리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 교인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 교인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 일반적으로 1월 첫 번째 주일에는 신년 감사주일이죠. 새해를 맞아 첫 번째 주일에는 교회 표어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1년에 교회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설교를 이 표에 맞추어서 준비하게 되는데 올해는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그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되는데, 문제는 교인들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조점은 교인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에 있는데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방법을 모르겠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방법을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교인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여러분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아시겠습니까? 저는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하지를 못했습니다. 비록 설교하지 못했지만 이 표어는 갑작스럽게 나온 표어는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제 마음에 품었던, 교인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에 대한 소망은 오래전부터 제 마음에 품었던 목표였습니다. 2012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2012년에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낼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2012년 6월입니다. 6월 초에 우연히 책 한 권을 알게 됩니다. 그 책의 제목이 바로 행복한 교회였습니다. 그 책을 보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 목사가 행복하고 교인들도 행복한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광릉내 교회가 목사도 행복하고 교인들도 행복한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은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행복한 교회가 되는 세 가지 범주 혹은 세 가지 주제를 정리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 주제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가족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세 가지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가족적인 교회여야 된다. 그러면서 내용을 쭉 풀어가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2012년에는 제가 참 외로웠던 시기였습니다. 제 인생으로는 아주 힘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문제는 외롭다는 혼자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교인은 많은데 그냥 혼자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그래, 나도 가족처럼 여겨지는 교인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나도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을 읽어가면서 교인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를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꿈을 꾸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제 날개가 꺾이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책을 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 제 날개가 꺾이는 일이 생겼고, 그리고는 어떤 목표라든지 목회자로서의 목표라든지 열정을 가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수년 동안은 그저 버티는 것만이 최고였습니다. 매일 매 순간을, 매 주일을 그저 견디는 것만이 최고였고, 그러면서 그 목표에 대한 것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교인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를 만들겠다는 그 비전은, 그 목표는 잊어버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7년이 흐른 겁니다. 2019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서 달력을 제작할 때 표에 대한 도전을 받습니다. 달력에 표어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달력을 주문하면은 표어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동안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 시간이 되니까 표어를 준 것이 그냥 총에서 정한 표어였습니다. 총에서 정한 표어를 그냥 교회 표어로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게으름이었고 무기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2019년을 앞두고 있을 때는 교회 표어를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제 마음 깊숙이 가라앉았던 그 표어, 제 마음 깊숙이 가라앉았던 그 목표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인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교회 표로 하려다 보니까 한 가지 걸림이 있었습니다. 그 걸림은 교회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람을 위해서도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교회인데, 그냥 교인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만을 표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하자.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로, 그리고 교인을 향해서는 교인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로 하자. 그래서 주제를, 표어를 그렇게 정하고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구체적인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도대체 교인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정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의 교인들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7년 전에 묵혀둔 이 책을 다시 보게 하셨던 겁니다. 이번에 피택자를 뽑게 되어서 피택자 교육을 했을 때 생각났던 것이 2013년도에 우리 피택자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제가 나누어 드렸던 책이 있습니다.
소개했던 책이 있는데 서울에 있는 천성교회 성천교회입니다. 서울에 있는 성천교회 김병태 목사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장로에 관한 책, 그리고 권사에 관한 책, 집사에 관한 책을 쓰셨는데 제가 그것을 2013년도에 정했던 이유는 바로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에 이 목사님이 쓰셨던 행복한 교회라는 책을 읽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그 책을 권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책을 찾느라고 뒤적이던 중에 정말 한 구석에 박혀 있었던, 한 구석에 그냥 치워져 있었던 행복한 교회라는 책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책의 원제는 이것입니다. 섬김과 순종으로 세워가는 행복한 교회. 섬김과 순종으로 세워가는 행복한 교회. 서울에 있는 성천교에서 목회하시는 김병태 목사님께서 그 책을 쓰신 것인데 그 책에는 구체적인 방법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길잡이를 발견한 듯, 나침반을 발견한 듯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결심한 것이, 그래, 2019년에 하나님께서 교인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라는 목표를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목표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냥 정해만 놓으라는 목표가 아니라 이루라고 하시는 목표인데, 그렇다면 이 책의 내용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매월 첫째 주일입니다. 6월, 7월, 8월, 9월 매월 첫째 주일에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한 교인들로 우리 교회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 또 서로가 어떻게 하면 서로를 행복하게 하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 책에서 제시하는 대로 어느 때는 제 깨달음과 제 경험을 녹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와서 교회를 통해서 행복한 사람들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첫 번째 원리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원리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행복한 교인들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원리는 이겁니다. 가정 같은 교회를 만들면 됩니다. 어떤 교회요? 가정 같은 교회요. 여러분, 2019년에는 꼭 우리가 가정 같은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기관이 2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조직이 있고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요. 그런데 그 조직과 기관은 인간들이 세운 겁니다. 인간들이 만든 제도요, 인간이 만든 조직이요, 기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이 오직 2개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첫째가 가정이고 둘째가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사람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정의 시작입니다. 혼인제도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첫 번째 가정을 만드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2개의 기관은 넓게 보면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2 기관은, 가정과 교회는 철저하게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과 교회는 둘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기관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던 것 같습니다. 왜? 이 두 기관이 연결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식구들을 행복하게 하는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교회랑 연결시키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 같은 가정을 만들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면 돼요? 교회 같은 가정. 여러분의 가정은 교회 같습니까? 교회에서는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가 있고요. 찬양이 있습니다. 섬김이 있고 나눔이 있고요. 우리의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만 된다면 우리 식구들은 행복할 겁니다. 자, 그리고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가 되어야 행복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제는 가정과 연결을 시키면 되죠. 어떤 교회요? 가정 같은 교회. 그러니까 가정은 교회 같은 가정을 만들고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요? 가정 같은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이 둘이 하나라는 것도 분명한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어야 잘 됩니다.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가정이 하나 되어야 잘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하나 되어야 성장합니다.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과 교회가 다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볼 때 우리 광릉내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함께 있는데 옆에 있는 분들이 식구라는 느낌이 드십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는 가정 같은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 1절과 2절을 볼까요? 5장 1절과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성도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이 권면이 단순히 디모데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중심으로 다가옵니다. 자,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 한마디로 이런 권면이죠. 1절과 2절을 한마디로 하면 이런 권면입니다. 성도들을 대할 때 무엇으로 여겨라? 가족으로 여겨라. 교회 안에 교인들을 대할 때 가족으로 여겨라. 그래서 1절에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여기 늙은이라는 것은 프로스비테로스입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장로를 말할 때 프로스비테로스를 쓰기도 하는데 형용사로서 나이든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든 어른을 대할 때는, 교회 안에서 나이든 어른을 대할 때는 누구에게 하듯 하라?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그러면 교회가 행복해지지 않겠어요? 남이 아니라 아버지를 대하듯 해라. 그리고 젊은이에게는 누구에게 하듯 해라? 형제에게 하듯 해라. 우리는 형제라는 거죠. 그리고 2절에서 늙은 여자에게는 누구에게 하듯 하고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가족 같은 교회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가족 같은 마음으로 대하면,
내 식구라는 마음으로 대하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볼까요? 식구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족 같은 교회인가를 생각할 때 한 가지만 우리 마음에 한번 시험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보는 게 이겁니다. 가족들끼리는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 와서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는가? 왜 가족들끼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가족들은 덮어주거든요. 가족들의 단점이나 결점이나 부끄러운 것을 밖에 나가 떠벌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떠벌리는 식구가 누가 있어요? 오히려 남이 할까 전전긍긍하죠. 그런데 교회는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묻어둔,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묻어둔 그 아픈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왜요? 퍼지거든요. 비밀이 퍼지거든요. 가족 같은 교회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제가 2주 전 심야 기도회 때입니다. 2주 전 심야 기도회 때 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과 관련해서 설교를 하던 중에 기억이 떠올라서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많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가지고 그것을 확인을 해보니까 잘못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김병태 목사님께서 쓴 집사에 관한 책 중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좀 잘못되어 있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피택자 교육을 위해서 나눠준 책에 있는 실화인데 어느 교회가 소문으로 인해서 큰 갈등을 겪었습니다. 문제는 한 성도의 기도에서부터 그 문제가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어느 집사님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성과 가까이 있는 꿈을 꾼 겁니다. 이 성과 가까이 있는 꿈을 꾸니까 걱정이 된 집사님이 그것을 가지고 새벽 기도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한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아마도 이분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냥 개꿈인데.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것도 눈물로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여성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옆에서 기도하던 다른 집사님이 그 기도 소리를 얼핏 들었습니다. 수채 방언으로나 기도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가요 은근히 교회 소문을 퍼지게 하는 창구인 줄 아시죠? 자기는 그냥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옆에서 들으면 집안 문제가 다 드러나는 거고요. 어느 집사의 문제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가짜처럼 오해가 될 수 있는 기도도 있잖아요. 수채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그 기도를 들었으니 그 집사님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여성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옆에서 그 기도를 들은 그 집사님이 장로님에게 달려간 겁니다. 장로님, 혹시 우리 목사님이 이성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한 집사님이 새벽 기도 시간에 눈물로 기도하던데.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장로님은 가까운 장로님들과 의논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담임 목사님에게 조용히 면담을 요청합니다. 어떻게든지 조용하게 해결하고 싶어서 담임 목사님에게 면담을 요청했는데 그 말을 들은 담임 목사님은 황당하죠.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 그 소문이 벌써 교회에 독버섯처럼 퍼진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끼리 어떤 소문이 났냐면 여성 문제로 목사와 당회가 갈등한다. 이런 소문이 교회 안에 퍼진 겁니다. 목사님은 섭섭해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섭섭한 이야기를 했죠. 말도 안 되는 이성 문제로 모합해서 목사를 쫓아내려 한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이성 문제로 엮어서 목사를 내쫓으려 한다.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대로 섭섭해한 겁니다. 소문의 진위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다소 실수가 있었지만 목사가 그것을 빌미로 해서 당회원들 간에 이간질을 시킨다. 당회원을 분열시킨다. 편을 가르려 한다. 그러면서 장로님들도 도리어 흥분을 한 겁니다. 참 무섭죠. 교회가 이렇습니다. 이 목사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꿈을 꾼 것을 기도로 쏟아놓는 어리석은 일꾼은 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그 목사님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 교회가 가족 같은 교회였다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진 않았을 텐데, 만약에 서로 가족이라고 여겼으면 접근 방법이 다르지는 않았을까?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대로 내 가족이라고 여겼다면 접근 방법이 달라지지는 않았을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교회 나왔을 때 행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를 나와서 불행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가족 같은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2019년에는 정말 교인들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가족 같은, 가정 같은 교회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교회가 출석 인원만 1,000명이 넘는데 어떻게 가족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저도 고민을 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구체적인 것은 다음부터 풀어내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이겁니다. 가족 같은 교회,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을 때 행복하게 되려면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잘하는 교회면 좋겠습니다. 인사하는 교회입니다. 간단하잖아요. 물론 저 같은 사람에게도 간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내성적이거든요. 부끄러움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신 것은, 만약에 여러분이 인사를 하지 않으면 교회 나와서 한 번도 웃지 않고 가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그렇게 굳은 얼굴로 앉아 있는데 인사하지 않으면 정말 교회 와서 한 번도 웃지 않고 웃을 일 없이 가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을 향해서 여러분이 인사해 주면, 여러분이 웃음으로 인사해 주면 적어도 인사하는 그 순간만큼은 한 번이라도 웃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재미있는 설교를 해서 여러분을 웃기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인사해 줄 때, 그때 웃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사하는 분위기가 가족 같은 분위기로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겁니다. 마당에서 만나는 분들은 다 우리 교회 교인들입니다. 인사할 수 있잖아요. 계단에서 만나도 인사할 수 있고, 어디에서 만나든 그냥 안녕하세요, 평안하시죠, 인사할 수 있잖아요. 괜히 멋쩍어서 휴대폰 보는 척하지 말고, 휴대폰 보다가도 누군가 다가오면 내려놓고 인사 한번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2019년은 정말 가족 같은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주보에 있는 찬양을 드려봅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어찌 보면 이 가사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